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눠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나일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가 일컫더라.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찬송. 경기도 분당에 가면 만낙교회라는 좀 많이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는 김병사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잠깐 나오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를 홀로 두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외롭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고독하게 하고 우리를 때로는 불편하게 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에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도구들을 때로, 불편한 도구들을 때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인도하고 계시며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고독한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낙심해야 할 사람들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두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시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도록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도 홀로 계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계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기도하시고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완성하고 이 완성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얼마나 땅에 많이 충만히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슬픈 일을 당하거나 유혹이나 실망을 느낄 때 환난이나 깨어진 관계 및 기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홀로 들 때 우리는 너무나 당황스러워하고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실망과 좌절과 또 낙심, 또한 심한 자책감 혹은 죄책감 이러한 것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고 또 어느 때는 분노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에 우리를 홀로 있는 시간에 홀로 있는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드릴 때가 있어요. 주변에 내 많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나를 홀로 외롭게 두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하나님은 나를 다루시는 최종 목적이 당신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 주변의 가지들을 다 쳐내야 됩니다. 내 주변의 가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외로움이 내 심령 안에 가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게끔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다루실 때 하나님은 내 주변의 가지들을 다 쳐내셔요. 그리고 나를 정말 고독하고 홀로 외롭게 만들어 놓으셔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갈릴리 청년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예수의 제자들, 특히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가르친 적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처럼 배 한 척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당대의 경제적 생활에서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에서 나오는 엄청난 그 어류들을 통해서 그들은 부를 축적할 정도의 돈을 벌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의 집에 와서 기거하면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람들이 얻어지는 수입의 10의 1조를 걷어서 갈 정도로 그렇게 갈릴리는 모든 것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청년들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들이 무식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갈릴리 청년 출신인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갈릴리 출신들이 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설교한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이 사람들을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당대의 요한이 헬라 철학, 헬라의 플라톤의 이 철학을 능통한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헬라의 가장 플라톤의 중요한 철학이 이데아 개념이잖아요. 이 이데아 개념을 요한복음에 끌어와서 진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세계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나누어서 이분법적으로 요한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요한이 또 갈릴리 청년들이 무지한 자라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부도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아픔이요, 순환이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최고로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어요. 경제적인 안정, 자기의 어떤 지식적인 철학, 자기가 꿈꾸는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쫓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얻어지는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상은커녕 주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그 말을 하실 때에 제자들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허탈감,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그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골고다에서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갈 목적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의 왕이 되면 그들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왕이 되고, 그리고 예수에게서 나오는 그 무한한 능력들,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는, 바다와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그 자연을 다스리는 그 모든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이분만 있으면 만사형통이라 이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목적이요, 삶의 이유였어요. 이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들의 이유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지난 3년의 자기들의 생활이 허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그럽니다. 선생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해요.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근데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홀로 두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지 말려고, 예수님한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자꾸 붙드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자기들이 홀로 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홀로 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삶의 목적,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다 무명무실하게 되는,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허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거,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우리를 떠나고 십자가를 해서 죽으면 누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냐 이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목적이었어요. 우리도 그런다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제자들과 같은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그러한 숭고의 뜻이 있는데, 제자들의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선생으로서 그 제자들의 꿈을 내가 이루어줘야지, 내가 이 제자들의 소망을 이루어줘야지 하면서 십자가를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홀로 됩니다. 홀로 됩니다. 홀로 남겨져 버립니다. 자기의 꿈과 능력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는데, 이제 자기의 꿈과 능력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주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능력자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삶의 목적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를 쫓아야 할 이유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줄 때 분명히 그 사람은 예수님 떠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홀로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더 귀한 것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서 다시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와요. 제자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자기들의 꿈과 자기들의 뜻을 다시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찾아왔어요.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전에 보았던 예수님하고 또 틀려요. 뭐냐? 이번에는 불사조가 되어 있어요. 전에는 피곤하셨고, 전에는 배고프셨고, 전에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으셨는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하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 되셨어요. 말 그대로 불사조가 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 40일 동안 제자들이 얼마나 천국 생활을 했겠어요. 이야, 정말 이분이 이제 더 완벽하게 바뀌어져요.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분만 있으면 우리 꿈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 다 떠날 거야. 나 떠날 거야. 아니 십자가 지고 죽어서 우리를 홀로 있게 두신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서 정말 놀라운 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돌아와서 잠시 동안 우리와 함께 있더니 또 한다는 소리가 나 떠날 거야. 다시 우리를 홀로 둔단 말인가? 홀로 둡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셔요. 더 이상 너희들을 홀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꿈,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꿈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심령 안에 심어준 그 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는 그 꿈,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너희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너희 몸을 통해서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서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다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 홀로 남겨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에 우리를 철저히 고독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왜 자기 집에 온 엘리야를 원망합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의 그 원망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아들이 없음으로 해서 삶의 목적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살아야 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아들 하나 쳐다보고 온 자기의 삶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목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도 죽겠다는 것이죠. 홀로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닉 워렌 목사님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을. 세들백 교회를 심호하시는 닉 워렌 목사님은 2002년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책을 쓰고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 달이면 몇 번의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오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을 심어주었고 그리고 많은 청년들을 또 깨워주는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에게 어느 날 엄청난 위험이 찾아옵니다. 엄청난 문제가 찾아옵니다. 뭐냐면 둘째 아들이 심한 정신적 우울증에 사로잡힙니다. 10년 전부터 시작된 이 우울증이 결국에 어느 날 2013년도 어느 날 목사님 내위와 이 아들이 밖에 가서 음식을 맛있게 사서 먹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소리가 납니다. 아들이 자기 방에서 권총을 자기 머리에 대고 쏘아서 자살합니다. 이 사건은 닉 워렌 목사님에게 치명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목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들백 교회를 방문합니다. 이 교회의 프로그램을 배우고 이 교회의 프로그램을 자기 교회에 적용하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교재를 삼고 정말 한때 10년, 한 10여 년 동안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한국 교회를 지배하다시피 했어요. 그 정도의 영향력을 끼쳤던 세계적인 그러한 목회자예요. 그런데 아들이 자살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목표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때 이분은 무엇을 깨닫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보기에 참 이 무가치한 것이었는가를 그때서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자기가 영웅이 될 때 자기 아들은 심한 그 우울증으로 해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최고의 의사들, 미국의 최고의 정신상담가들, 미국의 최고의 심리학자들을 갖다가 붙였어요. 그 사람들을 붙여주면 낫겠지, 치료되겠지. 그러나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기는 유명하다 보니까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자녀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죠. 결국 아들이 죽습니다.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분이 나중에 하는 말이 뭔 것인지 아십니까? 자에게 홀로 있을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자기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통회하고 내 자신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나중에 후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질수록 여러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을수록 이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끊어졌을 때에 못 견디라 합니다. 못 견뎌요. 연예인들 보십시오. 이제 사람들이 끊어질 때에 못 견딥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약함이 없다면, 나를 홀로 두는 시간이 없다면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에 나를 홀로 두셔요. 그리고 내게 오기를 원하셔요. 나를 만나기를 원하셔요. 분주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차단해버리고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홀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시간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심각하게 보고 계시고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누구보다도 나에 대해서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비로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하나님께서 홀로 두셨다는 겁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이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이 홀로 들 때에 원수들은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만만이라는 칭호를 듣는 다윗을 사울을 통해서 저 광야로 쫓아내버립니다. 매섭게 다윗을 다루어요. 여러분 위대한 왕이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왕인지 몰라요. 광야 12년 동안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경험하면서 외로움이 어떤 것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독의 시간을 주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외로움의 시간을 주었는가? 모든 것을 다 차단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네가 만만해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내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내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 따라가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살아나야 되는데 내 음성을 듣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사람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레 목사님도 끝내는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려고 자기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교회를 대형화시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에 수많은 어떤 그러한 업적을 남긴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배우기 위해서 자기 앞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를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인격, 신앙 인격,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과 그 크고 높은 교제들, 이런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룬 업적, 그분이 이룬 그 대형교회 프로그램, 이것만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그가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는 시간, 이 시간이 내게 없었을 때 내게 이 비참함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혼자 있다는 것이, 나를 홀로 다루실 때에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에 소중한 것에 아픔을 주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자, 내가 전에는 소중한 줄을 몰랐어요. 서울 사랑의 교회를 그래서 부목사로 오랫동안 일했던 이찬수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죠. 이 목사님이 서울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중등부를 맡았어요. 그때 쓴 책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익혀진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한 중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을 둔 엄마 아빠가 있었어요. 이분들은 정말 강남에서 사는 사람, 그러한 강남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그리고 자녀가 자기들처럼 되기를 원하고, 아니 자기들보다 더 뛰어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러한 부모의 기대가 아이에게 심각한 심리적 압박으로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이 아이가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중등부에 와서 애들을 섬기는 그러한 헌신의 일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냐면, 내 자식이 있을 때는 이 자식이 소중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자식, 나보다 먼저 앞서서 간 이 자녀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난 뒤에서 전에 주었던 것이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에 내가 전에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냐면 그것을 상실시켜버려요. 참 하나님이 매섭게 우리를 다루셔요. 상실하게 만들어요. 물질이 됐든 여러분 사람이 됐든 어떤 관계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걸 상실시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잃어버리고 우리가 난 뒤에 무엇을 깨닫게 만드냐면 전에 주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만들어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그렇게 다루셔요. 그래서 다시 은혜를 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두 번째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욥은 이 과정을 통과했어요. 자식이 죽었습니다. 있는 물건 다 뺏기고 재산 다 뺏겼습니다. 자기 몸에 병도 걸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이제 비로소 자기 생명이라는 건 하나밖에 안 남은 자기 생명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를 다 상실하면서 그가 최종적으로 느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뭡니까? 자기 생명입니다. 자기 생명. 내 생명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삽니까? 죽으면 끝나요? 아닙니다. 죽어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인생이. 죽음 너머에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이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내 삶에 소유된 것들을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앞으로 주어질 것과 지금까지 주어진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상실이라는 은혜를 주셔요. 상실은 은혜예요. 할렐루야. 잃어버린 것이 은혜다 이거입니다. 그 잃어버림이 없으면 우리는 어쩌면 기고만장할 수도 있습니다.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교만을 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림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이 있을 수 있고 잃어버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에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묘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역을 보면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많고 많은 길 중에 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냐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홍해 앞으로 모세를 인도했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앞으로 여리고성 앞으로 바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길갈에다가 딱 데려다 놓고 할례를 먼저 시켜요. 또 그것뿐이에요. 사무엘을 금식을 하는데 미스바로 모이게 만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원에게는 많은 술을 안 줘요. 딱 300명만 줘요. 이걸 갖고 해결하는 거예요. 15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300명을 가지고 처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그래요. 너에게는 300명이면 족하다고 그래요. 이 300명을 가지고 15만 명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순종하기까지 기도원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얼마나 번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2번 다시 확인을 합니다. 사실입니까? 진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보여주십시오.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까지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도 엔게디 황무지를 중심으로 해서 12년을 방황했고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쌓기까지 예루살렘은 황폐되어 있었고,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겪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앞으로 풀무불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자굴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을 때도 있고 홍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디에 우리를 인도할지라도 어느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도된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건은 내게 주어진 사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또한 나에게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역사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어떤 일이 와도 감사해야 돼요. 왜? 그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실? 역사, 어떤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골짜기로 데리고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낙심하고 또한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에 거두지 않는 짐을 주십니다. 제발 이것 좀 하나님 해결 좀 해주세요. 제발 이것 좀 걷어가 주세요. 특히 십자가 문제예요. 내 인생에 각자 짊어지는 십자가들이 있어요. 제발 이것 좀 걷어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걷어가시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추해서 누구 앞에 가서 전도도 못하겠습니다. 내가 추해서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한 줄 알아라. 그런데 여러분 걷어가지 않는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걷어가지는 않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고 따라가는데, 내가 짊어지고 따라가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짊어진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감당하게끔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다루실 때에 평생에 우리 어깨에 짐을 얹어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은 좀 걷어달라고, 이 짐 좀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네 은혜가 네게 족한 줄 알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마저 없으면 바울이 잘못하면 하나님 되어버립니다. 그것마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은 내 약함에 당신의 강함을 부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거운 짐을 감당하게끔, 무거운 짐이 가벼운 짐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는 짐이 무겁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내 몸을 사로잡을 때는 어떠한 무거움도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감당할 은혜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무거운 짐을 줄까요? 그 무거운 짐을 주어서 나를 다루셔요. 나를 다스리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당신이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다루실 때에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뿐만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슬픔도, 때로는 외로움도, 고통도 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그 영광과 은혜를 더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우리의 성교인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